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이 또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안식일에 처음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 김지우 청년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우씨 제가 두 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성격이 적극적이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또 이명옥 집사님, 유재 집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식사 준비하시는 모습에 아주 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안은지 집사님, 또 김혜정 집사님, 또 우리 김신영, 또 우리 성도님까지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모습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적고 연약해 보이지만 또 힘을 합친다면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또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김혜정 집사님, 우리 내일 있을 뮤직스쿨 또 발표를 위해서 이 풍선아트 장식을 정말 오후 내내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저희가 5년 만에 하는 두 번째 뮤직스쿨 발표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 학생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세요.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환자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네, 무엇이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도움으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끝입니다. 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빠릅니다.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우리 2기의 마지막 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 네.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침내 전해지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기억될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기 동안 배웠는데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죠? 특별히 어떤 단어가 좀 앞에 들어가야 돼요?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뭡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짐승을 섬길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을 향하여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과 176페이지 13과의 서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 안식일 준수와는 전혀 다른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일종의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재림 교회를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 있음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꼴 지어져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이르도록 개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특별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또 언제 몇 월 며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일종의 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힘을 합하여 강제적으로 종교연합으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대항하여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땅끝까지 전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입니다.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키노트를 만드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뭐 한 가지를 하려면 준비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뭔가 할 때 좀 어설프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전에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하고 싸우려고 그가 아주 분을 내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이 선악간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마치 열천이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해서 졸고 있다고. 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졸며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 차려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놀라운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깨어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24장 26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교회증언 8권 2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또 두렵게 다가오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져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죄를 짓는 일들이 그렇고요. 또 전염병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웬만한 이렇게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특별히 지금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도 저희 나라가 지금 비가 오는 게 마치 어디처럼 이렇게 비가 와요? 열대 동남아처럼 그렇게 비가 오고 가뭄이 정말로 심해지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끊임없이 이 천연계가 우리에게 소리를 쳐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런 원인들을 다른 곳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고 하려는 이런 모든 사단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Now or never,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오늘 잠자리에 들면 내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아무 불편 없이 살고 있다면, 교회 가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투쟁하는 삶 없이도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 줄 알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착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랜 신앙의 생활 경륜, 과거의 헌신,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믿음을 보장해준다는 착각 속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신상,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신상, 금, 은, 동, 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정말로 그 당시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나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나라,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사용되고 나서는 곧바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고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들과 통치자들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돌나라가 이 땅에 오므로 저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233페이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일거리는 부족처럼 그들에게 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부족이 없는 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날이 모처럼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뭘 살펴야 합니까? 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맨날 남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지를 아주 습관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과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모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 오늘이다. 성경 우리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권면한다. 아멘. 오리수주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신의 그 호소 가운데 하나는 이 바벨론의 그 오류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사단이 진리 가운데 오류를 짬뽕시키는데 그 오류를 벗어 던지고 진리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무엇이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진리가 우리를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도 누가 진리시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바벨론의 오류에 매여 있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진리의 빛 안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그 죄악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이겨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180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 전체에서 짐승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권력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로부터 세워진 세계적인 종교 제도이다. 결국 이 로마 세력은 전 세계 영향력을 확대해 경제 격변,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국제적 정치 위기, 전 지구적 분쟁의 시기에 교회와 국가를 통합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이 세계 연맹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시의 대증도 588페이지는 사단의 두 큰 오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원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원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해 공감하게 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을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이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사단의 거짓말 두 개,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고요? 영혼 불멸설. 여러분, 저희 재림교회는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뭘 믿습니까? 영혼 멸절설 또는 조건적 영혼 불멸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요일 신성성이 아니라 저희는 뭘 믿습니까? 네,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임을 믿습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 큰 오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 안으로 들어오게 자신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게 될 것이고,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폐해졌고 결국 교회의 권위로서
법적으로 이날을 제정하고 여러 자연재해와 또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그렇게 펼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일요일을 신성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서 또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개신교도들 함께, 짐승의 우상인 미국의 개신교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세력들이 손을 잡고 마지막에 우리의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면서 그렇게 과거 로마가 했던 일을 마지막 시대 또 동일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와 또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굳게 서기 위하여 철저하고 꾸준하게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 70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의미와 주장들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바라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기초되어 있으므로 시련의 때가 다가와서 그들이 의뢰들 앞에서 나가 믿음에 대하여 답을 할 때 그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목숨까지 버리면서 내가 왜 이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증언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요일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뭐 성경 공부할 그런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공부할 수 있는 이 교과,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할 수 있는 또 기도력,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예언의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각 시대 대증도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기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한 분야 한 분야 더욱더 꾸준히 그렇게 탐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해서 줍니다. 계속되는 종교개혁.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하고 또 연옥에 대한 교황권을 주장하는, 그리고 공로 사상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에 비판하는 내용으로 95개조 반박문을 그가 성벽에 이렇게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가지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5가지의 솔라를 강조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돌이키는, 성경으로 돌이키는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일이 결국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여러 곳으로 그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패한 교황제도, 여러분 결국 부패했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말씀이 사라졌니. 그래서 교황권이 아주 강했던 그때를 세계사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암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류가 판을 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법이 되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마녀 사냥을 하고 죽이는, 그러면서 연옥의 교리도 만들고 교황은 아무 죄가 무효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면서 교회의 권위로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이 서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개혁으로 온전한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진리, 숨겨져 있던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고 세상에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그렇게 가진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주하면 우리도 성경의 빛을 잃어버리고 오류가 우리 가운데 서서히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핍박하고 우리도 그런 위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8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는 마지막 때의 운동을 탄생시켰다. 성경 마지막 책의 놀라운 예언은 실망의 끝자락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필연적인 한 거룩한 운동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묘사한다. 아멘. 그 종교개혁에서 각 분야의 기별들을 많이 회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별이라 할 수 있는 이 안식일 기별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성소의 기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예언에 관련된 부분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교단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캐톨릭과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와 또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계시록 14장의 이 새 천사가 이제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와 마침내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 새 천사의 선포에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18장의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가 새 천사에게 그 권능을 줌으로 결과적으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인류 역사의 그 절정과 복음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을까라는 좀 답답함과 좀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천에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우리 교인이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1년에 주는 이런 침례자와 또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당신의 남은 백성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그 권능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결국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한 능력으로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18장에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큰 권세를 가지고 온다라고 표현되어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를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약한 것을.
아유, 그렇게 부실하고 그렇게 능력 없는 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자요? 권능을 주시자. 그들이 둘씩 짝지어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당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사명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 진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기별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영원한 복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새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침내 이 기별이 전해짐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서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교과 184페이지 말씀입니다. 우주의 선과 악의 대쟁투 역시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것이다. 반역한 천사인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어서 예배는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거의 주지 않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악의 개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고 기쁨을 제한한다고 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꾸 뭐한 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불공평한 분, 무서운 분, 편애하는 분,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하나님 헌금을 드리게 하는 거 우리 걸 뺏으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뭘 못 먹게 함으로 이렇게 또 막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이 대쟁투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올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교과 18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깨뜨렸다.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세상의 더러운 죄의 속을까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사탄의 비난에 답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 앞에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도구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떤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에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온유를, 인자하심을, 은혜를,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것이 꼭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좋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게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위대하지만 정말로 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의 핵심인, 그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을, 은혜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 선한 행실에는 여러분 아무런 영광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4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이것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이 지구로 내어 던지시고, 이 티끌 같은 지구로 자신을 그렇게 내어 던지시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수주입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곡이 뭐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사 우리를 구하셨네.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돌리세. 이 아주 유명한 이 곡이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특별히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5장과 7장과 19장과 21장과 22장에 공통적으로 12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죽었던 그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임을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초점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랑엘 마뉴엘 로드리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설교와 모든 기사와 기도와 노래와 성경 공부와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름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가려 뽑은 기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교회 역사의 초기에 희생 제물과 헌물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 자체가 당신 자신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된 제도이다. 모든 희생 제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장례식이 갈 때마다, 장례식이 안 갈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장례식이 갈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들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양, 이렇게 양을 번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사실 구약시대 제사제도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에 따라서 양을 잡을 때마다 그들은 그 죽음의 끔찍함을, 죄의 결과의 끔찍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무뎌지긴 했겠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런 모든 예배, 결국 그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그 안식을 우리가 믿고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로서 구원의 표로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런 노래를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핸델의 메시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아멘 코러스가 나오는데 이거까지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 찬양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2년 동안 연습해서 성령 음악회 때 이 핸델의 메시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고 들으면서도 모든 음과 모든 가사가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또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하고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만약 내가 자고 있다면 내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자리를 조금 더 이동하셔서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춘호 집사님하고 우리 손승희 성도님, 우리 유병준 장로님하고 좀 같이 한번 할까요? 세 분이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나영 집사님, 우리 이명옥 집사님하고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